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내 안의 존재의 내가 그 모든 존재에 있음을 인식하는 인식자, 내 안의 존재의 인식으로 I am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와 분리가 불가능하다. 진정한 참 나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서 인간 안에 들어와 잠자고 계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는 I am 나의 존재 인식이기 때문에 나를 믿을지어다. 자존감, 스스로 존재하는 나의 존재 인식을 내가 믿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자존감,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면서 아니야 신을 믿어야 돼. 종교를 가져봐. 이율배반이죠. 그러면 나를 믿어야 됩니까? 나 이외의 다른 신을 믿는 것입니까? 나 이외의 현실 속 다른 신을 믿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나 이외의 다른 신은 없다고요. 네빌 고다드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빌은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나입니다. 나는 꿈이 뭐야? 나는 뭐 좋아해? 할 때 그 나는 300억 원 부자 되고 싶어. 그 나는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욕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욕망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인식으로 은혜로 베풀어서 선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나에게 받기만 하면 나는 현실에 300억 원의 부자로 투영된 아담을 창조하는 권능을 객관적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나입니다. 그렇다면 원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없는 어떤 것을 없으니까 원하죠. 결핍하기 때문에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갈증이 나기 때문에 해갈고자 하는 것이죠. 진실로 원하지만 자신에게 없는 어떤 것을 외부의 하나님에게 갖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더 이상 기도라고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지금 원하고 있는 존재가 이미 된 것처럼 나는 이미 야곱이 아니고 움켜쥐지 않고 모든 것을 풀어놓는 이미 온 울타리 천지가 나임을 내가 인식하게 된 그 상태. 지금 원하고 있는 존재가 이미 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참 기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리 될지니라.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이젠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산골짜기에 짱 박혀 있는 산신령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자신이 가난하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에게 부를 가져다 달라고 기도한다면 나 없으니까 제발 줘. 어린아이처럼 칭얼대는 거죠. 스스로를 계속 이 칭얼대음의 주파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결핍으로 끌어 넣는 행위입니다.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인식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가져다 줄 것은 결국 가난밖에 없습니다. 성공적인 기도는 이처럼 갈급함에서 점프해야 됩니다. 처음엔 갈급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계속 갈급만 하고 있으면 계속 결핍에 쩔어 있으면 결핍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기도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새롭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식을 새롭게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감각이 가난하다고 전해주는 현실 팩트 이성오감의 증거들을 개쌍 무시한 채 거부한 채 가난하다는 인상들, 그 느낌 이미지, 분위기 무드, 그 느낌적인 느낌들, 나의 에고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서 현실이라는 어둠에 굳이 사랑 에너지 의식을 투여시키지 않고 완벽하게 180도 등을 돌려서 이미 있음으로 영혼의 세계로 나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하다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기도를 할 때 골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라. 그러면 은밀한 곳에서 보고 계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존재의 의식 시스템이 알아서 법칙이 그것들을 그대에게 숨김없이 줄 것이더라. 우리는 아버지, 나의 근원적 참자, 시스템, 인식의 절대 주권자, I am, 나는 존재한다. 가장
대전제가 되는 것이죠. 나는 있어야 되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존재의 의식 I am으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문이라는 것도 존재의 의식을 말합니다. 문은 지금 이 순간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죠. 고스트로 톨게이트 통행료 차지할 때 통행료가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찰나로서 내가 느끼는 것이죠. 내 인식 에너지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300억 원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전율이 에너지가 물질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이라는 현재의 문의 관문, 은혜 받을 만한 그때 찬스를 내 의식의 통행료를 지불하고서 지금을 느끼고 에너지를 물질로 바꿔낸 것이죠. 그래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내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닫고서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현실을 개쌍무시하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응 리액팅의 의식의 문을 쳐닫는 것이죠. 이런 나의 주장들이 확신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 내 주변에는 그처럼 주장하던 것들에 대한 증거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멋지게 멋들어지게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열매 맺고 여러분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정에 대해서는 개의치 마십시오. 오직 결과만 느끼면 당겨집니다. 가장 좋은 법칙에 순적한 합력한 길로 징검다리가 놓여질 것이니까요. 인간 3차원 시공간은 시나리오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즉 이루어진 그 어떤 것들도 그동안 그토록 바랬던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왜? 이미 이뤘다라고 성취한 느낌의 소유자가 나 이거 어떻게 이뤘지 하면서 궁금해하지 않죠. 그 다음 걸 이루는 것을 기약하는데 나를 내던질 것입니다. 의식,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그것. 그 모든 있음은 인식으로 있음, 정의, 지을 수, 규정될 수 있다라는 바로 그것.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크릿 키, 길이자 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멘트 이것입니다. 무엇을 상상하고 욕망을 땡겨서 끌어올릴 때 나는 모든 의식의 전권자 창조 주체였구나. 모든 있음의 전부구나. 의식 속에 다 있었구나. 나는 오직 느낌, 믿음만 터치시키면 현실을 투영시킬 수 있구나. 나는 길이다. I am. 내가 나에게로 인도함 받는 브릿지 역할까지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 아무개가 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 이름 석자 홍길동인데 나 길이다 아니고 나 예수는 이 아니고 나는 길이다. 성경 독자들이 읽을 것을 예상하고 성경의 저자는 독자 스스로 읽을 때 나의 존재 인식이 깨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의도로 쓴 것입니다. I am 의식 즉 존재의 의식이 모든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크릿 길 역할을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직 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봐내는 인식의 파워라는 거죠. 기적은 항상 따라오게 됩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당돌빠따거든요. 결코 의식보다 앞서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식보다 더 실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의식 느낌은 가장 전우주적 원인자이고 선행성이죠. 먼저 느껴야 동하였느냐 그 느낌이 현실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 상태를 먼저 구하게 되면 그 상태가 말하고 있는 그 상태값들 300억 원의 부의 상태 그것을 반드시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비추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알 바가 아닙니다. 아버지, 법칙, 나 자신 스스로에게 맡기면 의탁하는 만큼, 의뢰하는 만큼, 주를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러분에게 아담, 피조물, 현실의 여러분 걷자에게 아우터 셀프에게 완벽하게 허락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현실에 반응해서 결핍에 쩔어서 쫄지 말지어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근원적인 것이 그것의 투영체보다 4차원 의식이 결과물 투영체보다 당연히 원인자로서 중요하지 않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자연스럽게 자연 법칙에 의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한가. 왜?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 잠자고 계시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감히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의복은 현실에 있는 비춰진 투영물, 육체적인 현실의 겉모습을 말합니다. 투영체를 투영시키는 것은 의식적 원인으로 거듭날 때 당연히 가능한 것인데 왜 결과에 쫄아버리느냐. 결과는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의 대상, 파괴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 현실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에서 파괴되어져야만 하는 그 과정이 그것일 뿐이죠. 내 의식을 점핑시키는 나를 고난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정금같이 나를 깨워주기 위한 도구 그 이상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모든 원인자가 결과를 다 그렇게 야기시키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현실에 근심 걱정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현실에 반응하는 이성 오감의 인식을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계속 반응 분석하지 말지어다. 한번 결핍, 추동력으로 끌어당겨 올려졌으면 욕망을 끌어올리는 데만 집중해서 이미 욕망이 성취된 그 결과 위에서 표대 위에서만 바라보고 느끼고 때는 당상으로 깔고 앉아 부벼버릴지어다 이거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자들이 계속 반응 분석만 하면서 내 안의 인식을 믿어내지 못하는 그 죄과이니라 이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 인식이 이미 알아차린 거죠. 무엇이 결핍하다라는 것은 채워지기 위해서 결핍을 느낄 필요가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이름. CCM으로도 있지만 이것은 교회 일 먼저 우선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현실이 잘 풀린다. 주의 일에 열심히 매진할지어다. 이 뜻이 아닙니다. 내 인식이 주고 현실이 종으로 따라온다라는 그 주종관계에서 주를 제대로 포커싱하면 종은 빼박이다. 이 뜻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인식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식의 세계, 나의 인식의 주체성, 창조 원인성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의로운 법칙대로, 올바른 법칙대로 원하는 것을 이미 있다라고 느낄지어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현실에서 퍼부어 주실지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가 알아서 염려하라. 즉 나라는 존재인식은 언제나 지금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내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간 속에서 내일이라는 이 시간 부사가 알아서 염려하라고 영원자인 인식은 결코 염려치 말라는 아주 고난도의 초고난도의 형이사 기법의 성경 저자의 표현법일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결코 현실의 결핍으로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 쭉 쪄들어서 에고에 타락하지 말지어다 이 말입니다. 네빌은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욕망,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 소망이 특정된다면 그 소망한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의식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궁극의 오자 붕어는 잡혀서 자동방으로 잡혀서 어망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대가 선포한다면 그것들은 실현될 것이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인식 느낌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요술렘 부츠니는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명만, 받잡길, 하달받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적용해 보시면 나를 시험하고 보소서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 또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마리아는 지저스, 예수라는 사람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낳은 여인으로 성경에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진리를 품어낸 것을 상징하죠. 여러분의 믿음의 수용성이 욕망을 이미 있다라고 느껴버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능력, 즉 진리, 상상력으로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마리아는 글자 그대로 물이란 뜻이죠. 가장 수용성이 극대화된 물입니다. 물은 모든 물질에 다 있고 수분이 없는 물질은 없죠. 그러면서 그 물질의 특성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커피에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물의 양 따라 농도가 달라진 것이지 기본적인 커피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마리아,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마리아, 내가 반드시 진리를 낳아야 할지니 이거죠. 이 마리아는 어떤 남자도 모르고 지냈지만 현실에서 그 어떠한 비빌 언덕에 어떤 추론적인 이성오감적인 팩트에 기반한 근거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상상력이 현실을 기적적으로 창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빌 언덕, 현실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징검다리, 그러한 남자도 모르고 지냈지만 아이를 가졌습니다. 현실의 남녀가 합방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현실 결과 세계에서의 지당한 논리인데 그렇지 않고 영으로 나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식이 깨어나서 상상력으로 현실을 바꿨다라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는 못합니다. 고깃덩어리 이성오감은 알 길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존재의 의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발견했다면 의식을 여러분의 남편으로 만들고 주님의 아이, 즉 현현을 잉태합니다. 현현. 그대를 만든 이는 그대의 남편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더라. 그는 온 땅의 주 하나님 요테바해 창조 주체. 내 인식이 나를 구원했다는 뜻이죠. 인식이 창조 주체가 나를 구원했다. 주 하나님이라고 불릴 것이니라. 여러분의 이상, 꿈, 야망은 이 이야기에서 잉태된 태아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첫 번째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사가 알려주죠. 가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지어다. 여러분의 인식이 느낌의 상상력의 결과물에 황홀한 느낌으로 꿈 가운데 느낌이 필링이 오거든 그것이 현실에 그대로 투영될 때까지는 입 닫고 평안하게 풀로 느낀 다음에 자연적으로 제7 안식일로 넘어가서 계속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고요하라는 것입니다. 괜히 떠들고 나 이거 이룰 거야 곧 이룰 거니까 한번 지켜봐라면서 괜히 떠들다가 그 주변 사람들의 그 갯상무시 때문에 내 인식의 힘이 스스로 믿음이 꼬꾸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리아를 여러분 자신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야망과 소망을 이야기한다면 일종의 천기 누설이죠.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교육용이라도 성타 같은 경우는 의도에서 300만 명 구독자를 이미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 빼고는 성경에서 대부분 병자 환자를 구해준 다음에 예수는 항상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안에 숨겨둔 두려움만을 전해줄 것입니다. 혹시 안 되면 개쪽인데 이거죠. 소망을 현실로 가져오는 데 첫 번째 지켜야 할 법칙은 비밀 유지입니다. 마리아는 다음과 같은 두 번째 명령을 또 받습니다. 주를 크게 하라. Magnify the Lord. 내 인식이 무한자임을 느껴라. 그래서 떼놓은 당상이니까 무한대에서 300억 원의 부는 껌값도 안 된다. 그냥 티끌도 안 되니까 당근이다. 주를 크게 하라. Magnify. 다른 말로 주를 Praise the Lord. 주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인식의 주권자에게 나의 나됨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지어다. 모든 것이 고깃덩어리의 역할이 아니라 오직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존재 인식 주권자를 크게 찬양할지어다.
주를 크게 하라. Magnify the Lord. 이것은 현재의 자아관념을 새롭게 써내고 확장시켜서 이 확장된 새로운 자아에 대한 관념이 자연스럽게 나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 나는 상상력이고 무한 상상력이고 나는 인식 주체이고 무한 인식 주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얻어졌을 때 의식 안에서 영원의 세계 천국에서 여러분과 이미 하나 된 그것, 믿음의 표대, 그것에 생명의 기운을 제대로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 장을 보시면 창조에 대해 간략하게 나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유명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원인 세계의 존재 인식이 나는 뭐라라고 상상력을 발동했다라는 거죠. I am man.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고 인간 안에 하나님은 들어오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Now here I am. 바로 지금이 여기서 말한 태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지금, 시공간에 함몰된 1초 1초 초분 다투는 그 지금 말고 내가 영원 속에서 언제나 지금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지금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그 지금이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진리로 깨어날지를 내 인식의 전권자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동일체로서 믿고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의 지금입니다. 즉 태초는 충동의 시작 그리고 욕망의 시작을 말합니다. 근원적 원인의 세계, 언제나 영원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 그리고 욕망은 여러분 의식 속에서 헤엄쳐 다니면서 현현될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입에서 어떤 말을 내뱉고자 옹알옹알거리는 아이가 옹알이하면서 말을 배울 때 마음이 선포를 하죠. 그 말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식이 어떤 것을 욕망할 때 나는 이미 그다라고 믿는 것이죠. I am that. I am 3천억 원 부자. I am man. 욕망의 충동은 실체를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존재의 의식, 즉 나의 의식이 유일한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만일 욕망의 의식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냥 욕망은 결핍을 한번 느끼고 만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어낼 때에만 히브리 6번째 글자 파, 못으로 완벽하게 박아낼 때에만 I am과 3천억 원 부의 상태가 합일이 될 때에만 의식 에너지가 완벽하게 사랑의 권능이 쏟아 부어질 때에만 내가 300억 원의 부자라는 3천억 원의 부자라는 그 느낌이 비로소 생영으로 참 에너지로 온 우주 에너지장에 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도수표가 이제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오직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느껴낼 때에만 인식할 때에만 욕망은 비로소 생명을 얻어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욕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의 두 번째 문장이 또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즉 I am 존재인식 사랑에너지 전체집합 의식 시스템에 말씀 자체가 합일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의식과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의식이 생명력을 완벽하게 나나나 쏴해서 넣어버린 욕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그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 am. 존재인식이 정의됩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I am이 I am that과 합의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300억 원의 부라는 욕망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완벽하게 없음에서 있음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죠. 엑사구라죠. 말씀 즉 욕망을 실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식에 의해서 고정되거나 픽싱돼야죠. 의식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주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했던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300억 원, 3천억 원의 부에 여러분의 사업의 시스템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영적인 헤리티지가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의 상상력 달란트가 승급된 그 상태값이 너무나 영화롭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의식을 형태 또는 관념에 못지라는 것이고 그렇게 새로운 관념에 참 생명, 사랑 에너지를 불어넣어 지금까지는 죽은 채 있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욕망에 다 죽어져 버린 그 불씨
욕망이 그 무덤 속에서 한번 뒤집어 줌으로써 바람이 들어가서 활활 타오르게 되죠. 무덤으로부터 부활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땅 위에서 뜻을 같이하여 구한다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표면적인 말을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교회는 딴 게 없다. 구역 예배를 하더라도 최소한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면 예배가 성립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땅 위에 세워질 것이더라. 현실이라는 이 결과물에 투사될 것이라는 거죠. 인식의 비빌 언덕으로 확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따로 놀지 않고 합방하게 되면 여러분의 IM과 욕망의 300억 원의 부라는 것이 믿음의 못으로 하나로 박혀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두 사람 또는 두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실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고깃덩어리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의식과 이루고자 하는 것 또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말한다 그랬죠. 각인시키는 의식, 각인받는 의식. 여러분은 지금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존재하죠. 여러분의 단순한 팔다리가 여러분의 현실에서의 호주머니에 어떤 동전이 존재한, 그걸 훨씬 더 초월한 진정한 존재성을 여러분들은 인식합니다. 그 인식으로 여러분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 인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I am. 라고 입을 통해서 굳이 별도로 말하지 않을지라도 스스로에게 나는 존재한다. 라고 언제나 우리는 인식을 통해서 나의 존재성을 향유하고 세상에 발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이 정말 건강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프십니까? 또는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쪼들리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이 건강과 경제적 풍요, 회복의 증거가 주어지기도 전에 자신이 이미 건강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해야 됩니다. 느낌의 선행성, 그것이 원인자가 되어서 현실을 정말 팩트, 폭격한 부와 풍요와 건강과 완벽한 자유함으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I am healthy 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면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I am과 healthy, 나의 존재인식과 healthy라는 그 욕망의 상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될 것입니다. 즉 나의 존재 I am과 건강 health가 하나가 되는 것에 믿음의 못을 박아서 동의를 했고, 그것으로 여러분 안에서 진리의 결과물, 상상력의 달란트 승급, 그 진리,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런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모습, 여러분의 현실의 건강한 상태의 모습은 실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나의 의식, I am이 나를 보냈다 라고 말했던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I am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고자 모세를 보냈다라고 말하라고 한 그 이유. 내 인식이 깨어나고 원인자로서 하나님의 완벽한 법칙의 병풍이 존재했기 때문에 진리가 발견이 되는 거죠. 원래 진리가 완벽하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실마리를 우리는 결코 쥐어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의식, 나의 존재성, 나의 무한성, 나의 현존성,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실존성, 이것 이외에 어떤 것이 세상 속에 감히 모습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부여받을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아보세요. 나 이외에 그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생각의 주체라는, 인식의 주체라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의 바운더리, 우주 말고 존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우주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오직 내가 존재해야, 인식 행위자가 인식 주체로서 존재해야 그것이 모든 전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 외에는 없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요. 나 이외에 다른 법칙이 없다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라. 나 이외에 어떤 것도 없나니. 여러분이 하늘 위로 날아 올라가든지 아니면 지옥불에서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자신의 존재는 항상 인식됩니다. 왜?
인식은 인식 주체로서 언제나 인식 행위를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식이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나게 했고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자아관념 그대로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나는 내가 인식하는 바로 그 관념으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나를 어떻게 인식시킬지를 그 인식의 대상으로 현실에 비춰질지를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로서 존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항상 상상력의 신적 권능으로 스스로의 자아관념으로 비춘 그 모습으로 비춰진 투영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자가 되어서 인간이라는 결과자를 투사시킬 수밖에 없음이죠. 여기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새 술을 낡은 병에 담거나 새 헝겊을 낡은 옷에 붙여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낡은 부분을 새로운 의식 속으로 데려와서도 안 됩니다. 완벽한 새 도화지에 현실 기존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의식을 북돋아서 욕망을 새롭게 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믿음과 두려움, 그리고 한계, 에고, 자아관념, 패러다임, 그동안의 쓴뿌리, 대물림, 집안의 DNA, 그런 모든 족적들 의식에서 깡그리 지워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흙수저, 수저 탓 결코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여러분의 그동안의 그릇된 믿음과 두려움 그리고 한계라는 이 질곡은 현재 의식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그대로 묶어놓는 무거운 짐이었던 것입니다. 쳇바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즉 여러분 자신에 대해 이미 심어놓은 과거의 나와 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의식의 시선, 자아관념, 에고를 뒤에 남기고 떠나야 합니다. 그 허물을 벗어던지고 환골탈태하시는 지금 이 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옛 모습은 결코 허물이지 유익하지 못합니다. 영광이 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 다음의 의식으로 팽창해서 구렁이 담남듯이 pass over, 약속의 땅에 이미 안착이 되어서 모든 현실을 pass over, 개상무시 넘겨버리고 구렁이 담남듯이 허물을 벗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벽한 깨어남의 그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자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죽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당면한 문제와 한계로부터 의식을 거두어들이고 단지 모든 있음의 전부 존재, 온 우주 황금 물결이 나라는 거죠. 단지 존재 안에서 머물면 됩니다라고 네빌은 주장합니다. 성타도 마찬가지고요. 입을 통해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느낌이 여러분의 진짜 의식의 실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느낌을 통해 예비할지니라. 나는 존재한다.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 이외의 다른 그 무엇은 없습니다. 이 존재, 나의 전 존재적 있음에 아직까지 어떠한 관념을 주지 않고 있는 그냥 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단지 스스로를 존재한다라고 선언하고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는 그 존재성, 무한성 그 자체에만 머문 느낌 속에 푹 빠질 때까지 이 선언을 계속하십시오. 당장 무엇을 원하는 그 상상도 좋지만 내가 하얀 캔버스로 회복되고 무한자임을 깨달아서 무한 권능을 쭉 뽑아 올린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기로운 내 300억 원의 3천억 원의 부에 다 깔고 앉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의 확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자신의 이처럼 형태도 없는 깊은 상태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껴서 새로운 관념에 여러분의 현실에서 나를 그렇게 비추고자 하는 현실의 여러분의 결과값 안에 완벽한 영적 사랑 에너지의 상태값을 생명력을 매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관념에 생명을 주십시오. 이런 깊은 상태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한 번 휘둘려주고 두 번 휘둘려줄 때 정말 뚝딱뚝딱 인식의 뚝딱성, 도깨비성이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이 형체 없는 의식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걸 간절히 원한다면요. 네빌고다드의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묵상하시고 읽어보시고 성타의 해설 강의를 그대로 염두에 두고서 무한 반복 청취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의 스스로 내가 진리되었음을 믿어내주는 그러한 성경 통독 한번 창세기부터 도전해 보시길 성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